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과 갈등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환경과 조건을 넘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도 함께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이 쌍둥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이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19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이삭은 자식이 없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리브가는 임신하게 되었죠. 그러나 태중에는 이 두 아이가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질서와는 또 다른 선택을 선언하고 계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관습이나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장자가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차자를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 보여 주고 계신 것이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며 정확하다는 것, 정말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얼마만큼 신뢰하며 얼마만큼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 묻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육신의 욕망으로 영적 가치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성향의 모습으로 자라게 되었죠. 어느 날 배고픈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아주 쉽게 팔아넘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장자의 권리를 얻는데요. 에서는 이렇게 순간적인 욕망 때문에 장자의 이 중요한 축복을 정말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야곱은 그것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방법은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뜻 그 사이에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필요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가치,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들,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단편적인 것들도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영향과 그리고 그 가치를 온전히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헛된 세상의 것에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농담이라도 헛된 것에 영향력을 던져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을 넘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선택 안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를 제대로 알고 결정하며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과 순간의 욕망보다 영적 가치를 붙잡을 줄 아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땅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의 욕망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며 분별하여 참된 믿음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